명철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열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의롭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의롭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육안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혹시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은 사모님, 네.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있죠, 찬양. 찬송가요 아니면 복음? 복음송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처음에 들으시죠. 사랑 내가 노래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거는 어디에? 하나님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은 내가 그거 노래해. 없어요. 그 사랑. 그 사랑 있을 거예요. 원장님이 지금 열심히 찾으시죠. 그 사랑. 그 사랑이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시작하는 게 하나님 네. 사랑 내가 좋아요. 노래해 그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내가 노래해 그거.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신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이게 복음성가일 거예요. 작년에 아니고 복음성가예요. 근데 남반은 제가 몰라요. 제가 잠깐만 쳐볼게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여기 없네요. 저도 찾아보니까 490장. 490장 찬송가요? 490장.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주여 지난 밤내 꿈을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한낮 집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행복하게 안전하게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을 입어 예배의 자리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로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힘껏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입술의 모든 말의 찬양과 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되어지기를 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는 크신 영광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또한 아버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합한 자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진정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오늘 예배 시중을 주님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한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만왕의 왕 주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전하는 날 일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멀리 나의 맘에 큰 고통 사여줘.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장래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나님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위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장래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은혜가 갚을 수 없네. 주님께 옮아져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위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장래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행군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에 주의 보혈 나으리.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를 나가세. 선한 삶 나사루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나사루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로란 강 건너 우상 바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이 권세를 모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또다시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위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사랑하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 342페이지. 제 성경 제목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342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이렇게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디모데전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받았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검도 없고 증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의 마음이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지체가 없이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나아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는 주를 좋아하고 그런 자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왕릉대로 하려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개방하고 내게 부탁할 것을 지켜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명 목사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시겠습니다. 이 입사님 배웠게 됐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담겨진 이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청종하고자 우리 마음 가운데 돋아났던 썬뿌리와 독초를 용서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옵나이다. 용서의 주님이시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결하고 깨끗하여진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정언하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가는 그 길 위에서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참 생명을 향하여 그리고 복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그리고 11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의 주제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굳게 새김이 있는 그리고 부르심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11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우리 안나 성산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시고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부패하기 쉽고 변하기 쉬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바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자 그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택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은 제가 한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아마 좀 묵상되어진 말씀인데 이것들을 피하라는 말에 대하여 저는 많은 그 공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어떤 이 진리의 길, 저 생명의 길, 이 길로만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면 불확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것을 향하여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확실하다고 믿고 착각하고 자신만의 신뢰를 가지고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피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에 나왔냐면 4절에서 10절에 걸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피할 것을 아직도 내가 잘 모르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나중에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내가 제대로 피할 것은 제대로 잘 피하고 있는지 못 피하고 있는지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4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10절의 이 말씀만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두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돈과 그리고 그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돈에 대하여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피해야 할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피하라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는 뭐하냐? 피하라, 따르라, 그리고 지키라, 그리고 싸우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이 이러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러한 행위들이 어디에 포함되느냐면 싸우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그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은 따르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그리고 싸워야 될 것은 싸우며 취하여야 될 것은 취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선한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지켜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더더욱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어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쪽에서, 헬라 사상에서는 영혼과 그 마음은 죽을 수 없다는 그런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그 사상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물, 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하라는 것입니다. 취하라는 것은 내가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탐심과 우상숭배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선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 대한 모든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말씀에도 나옵니다. 16절에도 나오겠지만 바로 이 불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사람은 반드시 죽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죽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라는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취할 것은 취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정인 앞에서 우리는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 안나 성산을 찾아주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러한 삶을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축복되고 은혜로운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존재인 것입니까? 이 시간 가운데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그 정체성에 기하여 내가 깨달은 그 믿음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정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바로 디모데에게 이제 갓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과 그 없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그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하여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그렇게 정언하여 주셨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명하노니. 그렇게 무엇을 명하느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 예루살렘 성에 다시금 나타나신 그 날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피하고 따르고 지키고 싸우며 취하라. 이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흠도 없다고 하십니다. 책망받을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라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그런 복되고 복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며,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오직 여기 16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게 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한다. 인간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셨잖아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잖아요. 왜?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결코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어떠한 모든 자랑이나 칭찬은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권능, 영원한 권능과 존귀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퍼져 있던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헛된 말과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 그것을 일삼는 자들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제 17절과 19절에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까지는 부활이야 하는 자들, 그 말씀은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세상 가운데서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8절에서 10절에서는 말씀하여 주시지만 17절에서 19절에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그리고 명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뭐냐면 그 부한 자들, 이 세상 가운데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무기영화를 누리는 그 사람들을 가장 잃기 쉬운 게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남보다 자기가 남을 오히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낮아지고 섬기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장 가지기가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를 가든 세상 가운데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냐하면 말입니다. 사람은 그만큼 부족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항상 미련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려 하게 되고 나의 능력보다도 더 많이 그것을 탐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것을 우상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삼아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그 재물, 늘 왔다가 갔다가 사라져버리는 정말 꿈과 같은 꿈같이 사라져버리는 새벽 이슬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재물에 헛된 마음들 다 내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어떻게 그것을 누리게까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영원토록. 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한 말, 이 선하다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선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딱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하나가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상호 내주하시며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누고 주고 나 혼자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붙잡고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 주십니다. 그 권능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고 이런 것들은 따르고 또 이런 것들은 지키고 그렇게 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취하라 하십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그
은혜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누워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가 사라지는 이슬처럼, 새벽 이슬처럼 그러한 존재로서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하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지키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견고한 틀을 쌓게 되고 아주 좋은 터전을 쌓게 될 것이며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여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며 그것이 하나의 요약된 정리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한 번 더 강조하시냐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그 본류를 흐리고 오히려 보조에 지나지 않는 그것에 우리는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그것을 통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10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 8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2가지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오히려 그 2가지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그쪽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나 마음들을 머물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그 피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왜? 사단의 가장 강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의 가장 강점은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그 연약한 부분을 항상 향하여 그들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들의 큰 입을 벌려서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그 입을 벌리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틈을 허락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단과 그 마귀에 대하여 무조건 싸우는 것, 그러한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단과 마귀와 그렇게 대적하여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것이요 그 수많은 병사들을 여호수아가 아멜렉 족속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며 그 여리고성이 말씀에 하여 무너질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단과 마귀는 결코 우리를 점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80% 90% 그 이상의 것이 모든 영역이 사단에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며 끝끝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는 우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벌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으나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지킬 것은 지키고 취할 것은 취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기쁨과 그리고 감사로 그렇게 행하여 나아갔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뻐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교리에 우리의 모든 마음 내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타인에 대한 그 태도도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사용하는 언어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리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는 것도 없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쟁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아옵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제가 이 찬송 가사를 찬송을 우리들의 사울 곳은 이것을 정하기 전에 본문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참 잘 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의 사울 곳은 우리들의 사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사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많은 것에 맞서 싸워 펼쳐버리고 죽으려고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고를 울리리까지 우리들의 입은 가보세라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살 아니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힘써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싸워서 성령으로 울리리까지 악한 마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의 수 앞서가시니 주여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새로운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울리리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루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울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붙들고 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고 또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안나산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다리 새길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나산의 모든 리모델링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보수되어지고 모든 분들이 오셔서 정말 안락한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주시고 이곳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 우리 원장님이야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 이 한라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우리 계시는 분들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물론 기쁨으로 하지만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 가운데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실 봉사자님들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빨리 속해올 수 있도록 모든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지고 이 전쟁 가운데 참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북한에 러시아 쪽으로 많은 군사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일들을 통하여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달에 있을 미국 대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미국 땅의 이민교회들을 위하여 목회자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모든 또 기억하시는 환분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양면과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길과 새로운 도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지나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아프고 있는 자 상처받은 자 모든 자들이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발바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많은 행사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세상에 지루이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곳을 감당하시는 우리 원장님 목사님이야 모든 가족들이 모두가 다 건강한 기쁨으로 섬기며 나누며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있는 그런 행위들 많이 싸움나이다. 영혼을 아픔을 겪고 있는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과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시옵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셨네 오른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모든 질병이 있나고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현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펴드는 모든 사람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모든 길에서도 하나님의 그 청림 천사 보이하여 주시옵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미국 대한민국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동산이라는 것에 실험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와 그리고 우리 남한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 하나님을 몰라 두려움에 끌고 하나님 세상이 감사주는 그런 명분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저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이 나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하고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한국의 교회를 통하여 북한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어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잣대로 들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자의 싸움을 모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고 간에 깊고 넓건 간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체를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미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오로지 하나 되어지는 그 믿음의 분석들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11월 달인데 예수님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믿음자가 되어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로 미국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를 물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차례는 믿거나 무엇이다 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망명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오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문을 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나아가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문을 내시고 하나님 생명 속에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 우리의
아버지
찬송을 나보다 주님